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례를 주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려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려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뿌리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들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통치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된 그날입니다. 스가랴서의 구조는 1부와 2부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1부는 1장에서 8장까지로 8개의 환상과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2부에는 9장부터서 14장까지로 메시아에 대한 묵시적 내용들, 즉 메시아의 초림, 메시아의 고난, 메시아의 재림, 마지막 전쟁과 예루살렘의 구원, 완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새 예루살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1부에 나오는 8개의 환상과 금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8개의 환상은 1장부터 6장까지 있는 것으로서 화성류 나무 사이에 선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또 네 뿔과 네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이 있었고 또 세 번째는 청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 청량줄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재개발된다. 예루살렘이 번성한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서 책망받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변명하시는 그런 환상이 있었고 또 다섯 번째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두 감람나무가 누구라고 그랬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죄들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원래 있던 바빌론 시나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셔서 그 죄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번지지 못하도록 하시겠다 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 환상은 내병거의 환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전쟁이 그친다 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9장부터 14장은 스가랴서의 입으로서 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베푸실 왕으로 오시는데 9장 9절 볼까요? 9장 9절. 9장 9절에 보면 세상은 군마를 탄 강력한 왕을 원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귀를 타신 겸손하신 왕으로 오신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10절입니다. 10절. 10절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거를 끊으심으로 예루살렘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11절입니다. 11절에는 언약의 피로 구원하시고 12절입니다. 12절에는 요새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갑절로 갚아 주실 것이다. 이 갑절로 갚아 주신다는 것은 예수 때문에 눈물 흘린 자, 복음 때문에 눈물 흘린 자, 교회 때문에 눈물 흘린 자, 고난받은 자들의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님께 그때에 그 환난의 때에 예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이때까지 흘린 눈물, 이때까지 본 손해에 대해서 갑절로 갚아주시고 14절입니다.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지휘하셔서 유다가 헬라 군대, 헬라의 알렉산더 군대, 지금 이 스가랴가 이 스가랴서를 쓰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냐 하면 BC 320년경입니다. 그죠? BC 320년경인데 헬라 군대에 나타남은 BC 33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200년 후의 일을 지금 스가랴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 군대가 온 동방 정보를 하는 그 과정에서 유독 하나님께서 이 유다만 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그분이 친히 전쟁을 지휘하셔서 유다가 헬라 군대를 13절에 보면 헬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 군대를 이기게 하시고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유다를 양떼같이 그가 보호하시며 형통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이 9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장은 유다와 에브라임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10장 8절 말씀. 10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휘파람을 불어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불러 모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경고하게 하고 번창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고 11절입니다. 11장입니다. 11장은
양떼를 돌보지 않은 못된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워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16.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이런 악한 목자들, 한 목자를 일으켜서 이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악한 목자,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는 악한 목자,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는 악한 목자를 그 한 목자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2장 12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므로 그들이 자신들이 찌른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고 각인이 개별적으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구원받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0절부터서 14절입니다. 10절부터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잠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는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잇도 골짜기 하다들인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그날에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부어줌으로 이러한 회개가 각 집에서 각 거울에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패된 사람들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절대로 스스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 같지만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는데 본인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나게 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구나. 내가 이대로 나가면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겠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 그런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세요.
우리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패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절대로 뻔뻔하게 회개할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집에 그렇게 강구하는 심령과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각 집에서 각 거울에서 개별적으로 회개를 하는데 무엇을 회개하느냐? 자기들이 찔렀던 그 예수가 바로 이때까지 자기들이 기다리던 자기들의 메시아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우리의 손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각 골마다 각 집에서 애곡하는데 마치 장자를 잃은 것처럼, 첫 아들을 잃은 것처럼, 독생자를 잃은 것처럼, 마치 먹잇도 골짜기에서 아주 유다의 귀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애곡했던 것과 같은 그런 통곡과 그런 회개가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회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장은 거짓 선지자들의 멸망과 남은 자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3절.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라고 합니다. 이때는 모든 거짓 선지자, 모든 거짓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없는 그런 세상, 거짓 예언이 없는 거짓 선지자가 유다의 이스라엘에 온통 판을 쳤지만 그 날이 되면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 날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날에는이 1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의 예루살렘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날에는 완전히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 아들이 예언을 한다 해도 삼절이죠. 저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모든 거짓 예언자들을 끊는데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니 너는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칼로 찔러 죽인다. 꼭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은 혈연과 가족을 초월하여 진리를 더 소중히 여기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1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내 짝된 자는 하나님의 짝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이거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내 짝 하나님의 목자를 치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치게 하시면 그때는 예수를 따랐던 어중이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흩어져 버리고 남은 자는 보면은 연단을 받아 그랬습니다. 금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 자들은 연단을 받아 정금같이 만들어져 나와서 그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말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할 것이요 하나님도 그들 연단받고 불 속에서 연단받고 나온 그들을 향하여 이는 내 백성이라 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일 것이다. 유다 백성들 그 환난 속에서 정금같이 만들어져 나온 그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장에서 시작한 그 날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12장부터서 14장까지 몇 번 언급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18번. 18번이나 언급되고 있는데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나타날 사건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유다를 괴롭힌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방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들어오는 사건, 유대인의 회복, 종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므로 성전 건물은 없어지고 일상이 예배가 되는 그런 세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스가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의 처음 시작은 왜 이 스가랴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학계 설자와 같이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스가랴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는 학계서와는 다르게 성전 건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먼 미래에 있을 그런 성전, 그 성전에서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 사건까지,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까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그런 성전, 그런 성전에서부터, 건축물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성전은 나중에는 완전히 다 없어지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성전이 되는 그런 성전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짓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그 성전에서 지금은 마음이 나누어진 그런 예배, 완전한 영적 예배를 지금은 너희들이 이 건축물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지만, 그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성전이 되고 된 그런 완벽한 성전에서 너희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마음과 몸이 영혼이 하나도 나누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에게만 집중된 그런 완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런 성전을 지어서 주실 것이다 한 것이 바로 스가랴서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에서는 완전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지요. 하나님과 및 그의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 그날에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18번 언급되는데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나타날 사건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유다를 괴롭힌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방인이 예배자가 되는 사건, 유대인의 회복, 또 종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성전이 되므로 성전 건물이 없어지고 일상이 예배가 되는 그런 세계가 온다고 말합니다. 16절부터 19절에서 14장입니다. 12장입니까? 12장. 네, 12장 16절부터 19절에서 그날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12장입니까? 14장. 네,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망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날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16절에 보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읽었죠.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녀들, 그런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민족들도 이제 예배하러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악의를 품고 전쟁했던 이방인의 발걸음도 경배의 행렬로 바꿔버립니다. 그날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예배로 완성하십니다. 전쟁한 적들까지도 경배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날입니다. 여기서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나올 때 이 초막절을
지킨다고 하죠. 그런데 이방 백성들도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억이 감사로 이어지고 감사가 예배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이 억지가 아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아오게 하시는 그런 날이 반드시 그날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그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땅에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비는 풍요를 의미하고 그것은 곧 곡식이자 생존을 의미합니다. 풍요와 생명의 근원은 경제 시스템이나 정치 체제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집트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어서 해마다 풍요를 누리는 땅입니다. 이집트는 가뭄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 온 가나안 땅이 가뭄으로 시달릴 때에,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그 나일강으로 인해서 삼각주가 형성되고 그 땅이 비옥하고 풍요롭기 때문에 그 땅에 가면은 기근이 없기 때문에 그 땅에 가면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풍요의 땅이라고 해서 거기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런 이집트도 그날에는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집트도 만약에, 애국도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일강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믿었던 그 애국도 재앙을 당하고 교만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비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가 벌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그날에 이루어질 영적인 법칙입니다. 애굽처럼 나일강이 있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충족하다고 믿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예배하지 않는 자는 뿌리가 물에서 멀어지면 나무가 통째로 말라 죽는 것처럼 그날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는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날에는 나일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비를 구하지 않는 애굽 같은 나라들은 다 멸망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날은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은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렇게 기록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여호와께 성결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이마에 금패에 붙였던 문구였습니다. 누구도 이 문구를 붙일 수 없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문구는 누구도 붙일 수 없는 문구였고 거룩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금관을 쓰고 들어가는데 그 금관에 붙였던 문구가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이 거룩한 대제사장에게만 붙였던 이 문구가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기록될 것이라는 것은 거룩이 더 이상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는 모든 곳에 또 모든 것에 다 거룩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하고 모든 곳이 다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상이 다 거룩한 시간이 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출근길도 거룩하고 장 보는 것도 거룩하고 나들이도 거룩하고 애들하고 놀이공원 가는 것도 거룩하고 잠자는 시간까지도 모두 주님이 다스리는 거룩의 영역이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의 행동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도 제단들처럼 거룩해집니다. 부엌의 냄비가 예배의 도구가 됩니다. 주일과 평일 성과 속을 나누던 경계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모든 영역의 왕이 되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지는 그런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날은 성전에서 가난한 사람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반대했던 우상숭배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비로소 모든 우상들이 제거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예배당에 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는 여러 가지 계산을 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인정받기 위한 신앙, 이미지를 위한 기도, 관계 유지를 위한 봉사,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 속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산된 마음을 모두 걷어내시고 그날의 모든 사람들을 순수한 예배자로, 영적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그날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날입니다. 그날 우리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리고 한 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우리가 궁극적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미래에 올 그 나라의 통치는 오늘 우리의 일상에도 스며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거룩이 자라납니다. 오늘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예배하며 살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예배를 놓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기로에서 우리는 날마다 스승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나의 선택사항이지만 오늘의 내 선택이 나의 그날을 결정합니다. 나일강이 있으니 비를 내려주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애국은 그 교만으로 인하여 그날 망합니다. 애국과 같은 모든 나라들은, 모든 교만한 나라들은 돈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국방력이 강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어, 얼마든지 세계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은 그날에 모두 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만 영원히 풍족하고 전쟁이 없는 나라를 주시고 성속의 구별이 없고 일상 자체가 거룩한 예배가 되는 그런 나라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비를 사모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실 그 나라를 사모함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거룩한 단비를 충만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을 하고자 하는 악인들까지 예배자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과 승리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승리가 확정되는 그날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 되는 줄 믿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놓고 주님과 거래하는 가난한 사람의 속성들을 우리 속에서 완전히 제거하시고 메마른 땅이 단비를 구하듯이 우리 마음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갈망하며 언제 어디서 어떤 예배를 드리든 주님만 중심되는 예배를 이 땅에서 훈련함으로써 그날에는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무리들 중에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